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또 말씀을 증거하게 세우셔서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아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은 말씀을 전하셔야 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다고 또 저한테 말씀을 증거하라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한번 이렇게 둘러보실 수 있나요? 옆에 한번 이렇게 고개 돌리셔서 좌우를 한번 보시죠. 아마도 이 자리가 좀 가득 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총무 목사님이 저에게 50명이 옵니다. 그러니까 50명 식사 준비하세요. 그랬는데 오늘 50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요즘 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교협에 문제나 아니면 과제가 있다면은 아마도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다는 걸 겁니다. 예전 같으면은 뭐 할렐루야 대회나 무슨 모임을 할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근자에는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돈을 신경 쓴다고 하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 교협에 대한 기대나 또 이런 것들이 아마도 예전 같지 않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행사를 하게 되면은 특별히 부활절 연합 예배를 앞두고 오늘 1차 준비기도회로 모였는데 준비하는 임원들이나 목사님들은 관심이 이번 부활절에는 헌금이 얼마나 들어올까 여기에 사실은 관심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교협의 과제가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고 떠나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이 하나의 과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늘 재정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 재정적으로 좀 풍성해졌으면 하는 것이 교협의 과제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교협이 좀 더 교협으로서의 어떠한 기능을 하기를, 연합이라든지 그런 기능을 하기를 기대할지 모릅니다. 그 얘기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 잘 하지 못할 때에는 그 정상이 아니죠. 우리 몸의 기능이 뭐 팔다리가 기능이 그걸 잘 못한다 그러면 디스에이블드 됐다 그러면 불구 아니에요. 건강을 얘기할 때는 뭐 다 노멀하게 다 워킹해야 되잖아요. 교협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한다 그러면 건강한 교협인데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병든 거잖아요. 우리 교협이 건강한 교협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것이 아마 바람이요 과제일지 모릅니다. 특별히 부활절 연합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협으로 모이는, 또 많은 재정적으로도 풍성해지는, 그 다음에 교협이 하는 연합체로서의 어떤 기능을 회복하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부활절에 그와 같이 새롭게 크게 부흥되는 그러한 교협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욥기서에서 그 해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잖아요. 욥이 많은 것을 잃었어요.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뭘 잃었어요? 재산을 잃었습니다. 우스는 어디입니까? 학자들은 에돔이라고 말합니다. 요르단 남부에 있는 페트라 지역이 아마 에돔이고 거기가 우스가 아닌가. 그 지역에서 부자로 소문난 사람이 욥이었잖아요. 근데 욥이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또 욥은 사람을 잃어요.
아들 7, 딸 3인 다 잃잖아요. 아내는 도망을 갑니다. 친척들이 다 떠나가요. 이제 혼자 남은 거예요. 사람을 잃었다. 그 다음에는 건강을 잃었다는 거예요. 욥의 과제는 뭐예요? 욥이 바라는 것은 이 3가지를 다시 회복하는 거잖아요. 다시 얻는 거잖아요. 재물을 얻고 사람을 얻고 건강을 되찾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 욥기 42장 10절에는 10절 하반절에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전보다가 잃기 이전보다가 갑절이나 재산도 얻었고 아내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통해서 7 아들과 그리고 3 딸, 아주 전국에서 가장 이쁜 딸을 얻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끝에 보면은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많은 후손들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떠나갔던 친척들이 재물을 싸들고 욥에게 찾아옵니다. 자기 친지들이 떠나갔던 친지들이 다시 욥에게로 재물 들고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병도 고침받아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40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14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욥이 어떻게 다 잃었다가 갑절이나 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렇게 욥기서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협이 갑절이나 이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서 갑절이나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욥이 어떻게 갑절이나 얻었을까? 욥이 다 잃고 났을 때에 재산도 자녀도 그 다음에 건강도 잃었을 때에 욥의 3 친구가 찾아오잖아요. 엘리바스, 빌닷, 그 다음에 소발이 찾아옵니다. 이 중에는 욥보다가 나이가 많은 아버지 뻘 되는 사람도 있고요. 친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 3 사람이 찾아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다 재산도 잃었죠. 자녀들 다 죽었죠. 아내는 떠나갔죠. 몸은 그냥 헌디가 투성이죠. 이 3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욥과 함께 밤낮 7일 동안 아무 말 못하고 같이 울어준 거예요. 근데 운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욥의 3 친구는 이 욥의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는 욥기 5장 27절에 보면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에 이와 같이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게 알리라. 이제 이 욥의 3 친구가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연구한 것을 이제 얘기할 때 가면 들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첫 번째 어프로치는 뭐예요? 원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공부 잘하셨나 봐요. 원인을 분석해야 되잖아요. 지금 한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난리도 아니잖아요. 온 세계가. 지금 미국에도 난리 났습니다. 1000명이 탄 크루즈가 지금 캘리포니아 왔는데요.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내가 몸이 아프고 막 기침 나면은요, 이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그냥 보통 감기인지 아니면 독감인지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우리 증상을 보고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진단 키트나 이런 거 가지고서 검사를 해야 돼. 그게 1단계잖아요. 그래야 치료가 되죠.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분석하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아마도 세계 그 역사나 또 문화나 기술이 발전해 온 것은 아마도 그와 같이 분석하고 연구하고 원인을 찾아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미비한 것은 개선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 가운데서 발전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뭔지 연구하고 배우고 알고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너 자신을 알라,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스의 속담인데, 격언인데 뭐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는 아니고,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그 자기 스승이 너 자신을 알라 그런 그 말을 이용해 가지고 그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아테네 신전에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이 써 있었다 그래요. 옛날부터 그 사람들이 내려오는 격언인데 그걸 보고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얘기는 한 건 맞는데 만들어냈다 그 얘기는 아니고, 그 왜 내 자신을 알라가 지금까지 우리 귀에도 이거 있나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안다고 하는 거. 그 16, 17세기 영국의 그 경험주의자 철학자 있잖아요. 베이컨. 베이컨은 아는 것임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 그 굉장히 힘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조엘 오스틴이 Your Best Life Now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2004년에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뉴욕타임스에서 베스트셀러. 우리말로는 긍정의 힘이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 뭐냐면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찾아내서 발굴해서 하면은 굉장한 그런 파워가 생긴다 그 얘기잖아요. 한 7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발굴하는 걸 이야기했는데, 우리 자신을 안다고 하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이 욥의 안타까운 이 상황을 보면서 나름대로 연구를 했는데, 연구한 바를 이제 욥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뭐냐? 4장 7절을 보면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것. 착하고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깔고 하는 거잖아요. 욥이 지금 폭삭 망한 것은 너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어떻게 의롭게 살았으면은, 믿음이 있으면은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느냐? 너한테 잘못이 있다. 그거 한번 찾아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욥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그래. 내가 참 잘못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6장 10절에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친구가 너 잘못한 거 있느냐 하면 보라 그러니까 본인은 나 잘못한 거 없다 그러잖아요. 소발이 또 얘기합니다.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이 욥의 친구들은 야, 너 잘못한 거 한번 찾아봐. 너 분명히 잘못했을 거야. 네가 선하게 살고 믿음 좋고 의롭게 살았으면 왜 그렇게 됐느냐. 근데 욥은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정직하다는 겁니다. 나는 의롭다는 겁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점점 해결과는 멀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서로 그 세 친구하고 욥하고의 계속
그 세 친구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틀림없이 내가 벌을 받는 건 아마 잘못했을 거야. 참 잘 생각해봐. 잘 한번 알아봐. 그 욥은 그걸 계속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욥은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다 욥의 세 친구도 결국은 자기 자랑이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그러잖아요. 그 얘기하니까 욥도 너만 아냐? 나도 많이 알아. 그러잖아요. 제가 요즘은 이 교회 모임에서 잘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전에 언제 한번 임시행인 거에서 뭐 얘기했다니까 어떤 목사님이 여기 있는 사람 다 당신보다 더 많이 알아, 더 잘 알아, 더 똑똑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얘기하면은 좋은 얘기, 옳은 얘기, 바른 얘기 하면은 그 지식 자랑하는 거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욥의 세 친구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욥의 생각에는 그 지식 자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너보다 더 많이 알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나요? 안 되죠. 몇 가지 더 한번 볼게요. 욥기 15장 9절에 보면은요, 엘리바스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다 너보다 많이 배우고 너보다 더 나이도 많고 연로하고 경험으로 뭐를 보다 다 너보다 나은데 그딴 소리 하지 말라 그 얘기 있잖아요. 그러나 욥은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장 17절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 다음에 다시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욥기 22장 29절에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집니다. 욥기 27장 5절에 보면 욥이요.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끝까지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바꾸지 않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장 15절에 보면은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입새에서 빼앗느니라. 내가 이와 같이 선한 사람을 민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분석하고 원인을 찾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지 모릅니다. 당연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왜 이 욥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다 들었는데 여기 계신 이 분들이 나보다 나이도 많고 다 경험도 많고 머리도 휘고 그런데 내가 듣다 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말을 한다. 그러면서 욥에게 말을 합니다. 욥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32장 2절에는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34장 35절에는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러면서 욥이
자기를 의롭다고 방어했던, 변호했던 그 욥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5장 5절에는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있던 구름을 바라보라. 37장 2절에는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대화에서는 뭐예요? 욥의 자신의 문제,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알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믿음의 접근 방법, 신앙의 접근 방법은 문제가 있을 때 나를 바라보고 나를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등장을 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호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제 욥이 친구들하고의 대화를 하고 친구들하고 하는 가운데 어쩌면은 많이 상처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달라져요. 내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보소서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전에는 친구들하고 대화해서 많은 말을 쏟아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게 될 때에 내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자신이 얼마나 무식한지 깨닫게 됩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2장에 보면요.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2절입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말했던 모든 것들을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바뀌어지잖아요. 오늘 우리는 교협이나 목사회나 교회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 자신을 보라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서로 자신의 문제를 갖고 토론을 하고 뭐가 옳고 뭐가 잘못되고 분석하고 비평하고 평가하고 나면요. 마음이 개운치가 않아요. 두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좌절하거나 교만하거나.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좌절하잖아요. 근데 뭐 좀 잘한 거 있으면 교만합니다. 중요한 건요, 이 세 친구들입니다. 우리 교협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뭐 잘못했다, 뭐 잘못했다, 뭐 잘못했다 얘기를 해보세요. 아무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부족함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 임원들한테 결국 화살이 가잖아요. 임원들한테 뭐 이번 얘기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되면서 이거 전 얘기보다 이거보다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아 그렇습니까? 아 우리 부족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표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방어하죠. 잘한 것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회기가 끝날 때는 좀 무슨 이게
잘한 것들 업적을 얘기하잖아요. 뭐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자신은 진짜 추루 사실이 보여요. 진리가 보여요. 내 있는 그 모습이. 그런데 사람들을 앞에 서면요, 진짜는 가려져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이 욥기서의 결론으로 가잖아요. 첫 번째는 욥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을, 진짜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못해, 변명을 못해, 그리고 손들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욥도 옳지 않았지만 욥의 세 친구도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 앞에 나타납니다. 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해? 7절부터 9절의 말씀이 그 말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노해서 화를 낸 겁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이 말한 것 같이 옳지 못하다. 욥이 옳지 않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도 역시 옳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결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욥은 말하지 않았는데 회개했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에게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욥을 위하여가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똑똑하다고 했기 때문에 너희 그 잘못을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 이거잖아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귀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아니함이라. 이 말을 듣고요, 욥의 세 친구도 기가 푹 죽습니다. 욥 앞에서는 당당했잖아요.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다. 의인이 잘 못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욥에게 막 다그치고 너 잘못됐다 회개하라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도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할 말이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내 자신이 보이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보여서 가렸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벌거벗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아무리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자신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사람은 얼마든지 가릴 수 있잖아요. 사람은 잘 못 보잖아요. 열 속, 물 속에는 알아도 한길, 이 사람 속은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는 속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속일 수 없다는 얘기는 사람 앞에서는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깨닫지 말라, 우리 자신을 알라가 아니라 자신을 알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의 자신을 정말 알고 싶으면, 원인을 분석하고 싶으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하고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자신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결점도 부족함도 범죄한 것도 다 드러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두 손 든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 욥의 세 친구가 욥 앞에서는 그와 같이 잘난 척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두 손 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욥 앞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욥 앞에 가서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누구에게 가서요? 욥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욥이 말합니다.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용서와 축복을 위한 기도했죠. 지금까지 많은 그런 디베이트를 했잖아요. 싸웠잖아요. 누가 잘나느니, 누가 더 많이 하느니, 누가 더 똑똑하니. 욥의 친구들도 욥 앞에 와서 용서를 빌었고, 욥도 마찬가지로 용서해주고 용서 비는 그와 같은 화해의 장면 있잖아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것이 해답입니다. 오늘 교회협이 이 부활절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갑절이나 숫자도 재정도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바란다면 오늘 욥과 욥의 세 친구에게 한 이 욥기서가 해답일지 몰라요.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이래서 안 됩니다. 교회는 저래서 안 됩니다가 아니라 아무리 해보세요.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아낀다면 교회의 임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로 기도하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교회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어. 이거 고쳐야 되는데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협이 많은 역사를 가지고 이민교회들을 아우르는 신앙의 중심이요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해왔지만은 지금의 교회협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재정적으로도 또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건강한 교회협이 되기를 우리 모두 소원합니다. 욥과 같이 갑절이나 얻게 되는 이번 부활절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교회협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